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단지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의미 있고 또 은혜로운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통하여 참 자유와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가? 누구를 통하여 참 자유와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는 구약의 이야기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던 특별히 애굽의 많은 건축물을 짓는데 노력 동원이 되었던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가서 이렇게 내 뜻을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나를 예배하도록 그렇게 전하라. 모세가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 표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적이죠. 그러니까 징표를 주셨습니다. 이 징표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바로 왕을 설득하고 위협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아론, 자기 형인 아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가지 표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 그리고 손이 나병으로 변했다가 원래 살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확신시키고 난 다음에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근데 바로의 반응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식함이 담대함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을러서 광야에 가서 소풍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때까지 만든 벽돌을 그대로 만들되 할당량은 줄이지 말되 짚을 제공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짚이 들어갑니다. 짚이 안 들어가고 벽돌을 만들면 흙이 서로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튼튼한 벽돌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 기둥이나 벽을 만들 때 철근을 넣어서 시멘트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근을 넣어서 단단한 벽을 만들듯이 벽돌을 만드는데 짚이 들어가는데 이때까지 짚을 이집트 사람들이 제공하고 히브리 노예들은 벽돌만 만들었으면 되는데 이집트는 짚을 제공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짚도 발견하고 구하고 벽돌은 그 숫자 그대로 만들어라. 사실 불가능하죠. 그 당시에 벽돌 만드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까지 너희들이 구해라. 자,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10절에 보시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했다. 자, 짚을 너희가 구해서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짚을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하되 벽돌은 그대로 구워라. 그러니까 짚을 구하다가 짚이 없으니까 곡초 그루터기, 그러니까 곡식 나무, 곡식 열매의 뿌리, 나무의 뿌리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짚 대신 사용해서 벽돌을 굽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원래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원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은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설상가상, 영어로 뭐죠? 성문종합영어 to make matters worse, 그죠? 설상가상이 되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누르는 상황이 되었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인 신화나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러므로 성경과 역사는 같이 가는 것이죠. 성경과 진정한 역사는 같이 갑니다. 왜?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과 역사가 좀 다른 것은 성경 속에는 초자연적인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 사람들이 겪은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애굽 사회에서 벽돌을 만드는 산업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벽돌 굽는 일이 오늘날 대단한 산업은 아니죠. 오늘날 대단한 산업은 아마 IT 산업일 것입니다. IT 산업이 모든 사람의 중심일지 몰라요. 자동차 산업 같은 거.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벽돌 굽는 것은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IT 산업 버금가는 아마 그 이상 되는 산업이었어요. 왜? 사회의 모든 역량이 전쟁 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역량이 벽돌을 굽고 성을 쌓고 그리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피라미드는 돌을 깎아서 만들었지만 그 이외의 모든 왕궁이나 건물이나 성들은 벽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IT 산업 이상으로 중요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산업인데 이 당시의 기록들이 이집트 벽화에 남아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벽돌 굽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집트의 벽화에는 벽돌 굽는 공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공정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초기 공정은 흙이나 좀 축축한 진흙을 가져다가 물과 섞어서 적당한 진흙을 만드는 공정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반죽된 진흙으로 이 나무로 만든 몰딩, 격자 속에다가 벽돌 모양의 격자죠. 거기다가 이 진흙을 넣어서 벽돌 모양을 만드는, 진흙을 넣고 그 다음에 짚을 넣어서 벽돌 모양을 만드는 그 공정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격자에서 벽돌을 어느 정도 굳은 벽돌을 끄집어내서 말려서 벽돌로 만드는 공정이 있고요. 그리고 벽돌을 쌓아놓는 공정이 있고 건설 현장에 나르는 공정이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건축하는 공정이 있고 이러한 과정들이 벽화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 문헌에 의하면요. 이 여러 가지 문헌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벽돌 할당량과 그리고 실제 제조된 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벽돌 할당량이 얼마였는데 오늘은 얼마 더 만들었다든지 얼마 덜 만들었다든지 그 숫자만큼 만들었다든지 하여튼 그런 건설 현장에 얼마나 벽돌이 배달되었든지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벽돌 굽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동 지방의 날씨, 죽이죠. 굉장히 덥습니다. 이 낮에 밖에 혼자 서 있기 곤란한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40~50도를 올라가는 날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날씨 속에서 이 노예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떼약볕이 그대로 머리에 내리쬐는 그런 상황 속에 작업을 하면서 이 몸에는 옷을 안 입었어요. 왜? 땀이 나니까. 그리고 옷이 귀하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이 고대 벽화를 보면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벽돌 굽는 이 노예들은 이 하체만 앞치마 같은 것으로 가렸어요. 바지도 아니고 치마도 아닌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것으로 천 조각으로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떼약볕 속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수증도 오고 일사병도 오고,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웬만큼 아파서는 이 노예 상태에서의 이 노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죽을 만큼 아프면 누울 수밖에 없겠지만, 웬만한 감기 몸살 가지고 의사한테 가서 진단서 끊어올 수도 없고, 그냥 웬만큼 아파서는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할당량을 못 채우면 채찍에 맞아서 일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짚이 없는 상태에서 벽돌을 만들어라. 못 만들죠, 당연히. 못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를 맞게 되죠. 13절에 보니까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그날의 할당량을 그날에 해라. 바로와 감독들이 14절에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어제 오늘 만들어진 벽돌이 할당량을 못 채워서 기록원들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요, 많이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계급 구조를 볼 수 있죠. 애굽의 감독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시민권자들, 그리고 그 밑에 기록원들이 있어요. 기록원들은 뭐냐면은 이 노예 반장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우두머리들, 그 노예 반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실제적인 히브리 노예들인데, 이 계급 구조를 통해서 애굽의 감독들은 노예 반장들, 기록원들에게 할당량을 제시하고, 기록원들은 자기 팀원을 데리고 그 할당량을 채우려고 하고, 그 할당량이 못 채워지면 기록원들을 족치는 것이죠. 그런 광경입니다. 시간과 노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노동력이 부족한데 할당량은 채워야 되니까 추측컨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감독관들을 속이거나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난 다음에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안 넣고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왜?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애굽의 벽돌들 중에 짚이 안 들어간 벽돌은 발굴 현장에서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모든 벽돌에는 짚이 들어가 있어요. 필수니까. 그런데 19세기 말에 이집트의 텔엘 마시쿠타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집트의 텔엘 마시쿠타라는 도시에서 발굴이 있었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도성의 왕궁 속의 어떤 방들에서 일부 벽에서 짚이 들어가지 않은 벽돌이 최초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텔엘 마시쿠타라는 도시가 이 지금 고대 애굽 사회에서 비돔성이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국고성, 그러니까 국가의 물자를 저장하는 저장성으로서 비돔과 라암셋을 만들겠는데, 그래서 이 텔엘 마시쿠타라는 도시가 비돔성일 가망성이 많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런 연계성이 가능하죠. 이 당시에 노예들이 할당량을 채울 수 없으니까, 짚을 안 주니까 그냥 벽돌을 찍은 거예요. 눈가리가 아웅하고 아저씨 찍었거나 아니면은 애굽의 감독관들을 매수해서 찍었거나 아무튼 간에 그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할당량을 못 채우다 보면, 많이 맞다 보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바로 왕을 찾아간다는 것이 이게 목숨을 건 일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바로 왕을 직접 찾아간다?
그것은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어디 감히. 오늘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말단 사원이 부장이 가혹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회장을 찾아가서 면담한다? 사표를 각오해야 되겠죠. 회장님, 사표를 각오해야 돼. 이 당시에는 사표 정도가 아니죠. 바로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절박한 심정에서 어차피 앉아 죽느니 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보자.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왜? 이 명령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왕에게서. 바로왕이 명령한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거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왕이요. 당신의 백성, 즉 애굽의 감독관들이 잘못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입니다. 라고 따지면서 하소연하니까 바로왕의 다음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명령을 내렸다. 지금 누구 앞에서 따지고 있느냐?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라. 바로왕이 쐐기를 박는 것이죠. 그 명령을 내가 했다. 가서 일해라. 입 닥치고 일해라 이것이. 이 바로왕의 말에 낙심이 되죠. 살 길이 없습니다. 벽돌을 수요대로 못 만들 거니까. 채찍에 맞을 거니까 맞다 죽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화가 나겠죠. 누구를 향해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향해서 이제 화가 쏠릴까요? 모세죠. 모세가 원흉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와가지고 자기들을 꼬셨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었다. 너희들의 고통을 이제 아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바로왕에 가서 너희를 놓아주라고 이제 하나님 대신 말하러 갈 것이다. 백성들은 잠시 동안 희망을 가졌었어요.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태어났을 때부터 수대를 거쳐서 이어온 노예 생활을 이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었는데 희망이 더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오니까 이들이 누구에게 화를 내나요? 모세.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패턴이 상황이 힘드니까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패턴이 출애굽 전체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이 잘못된 패턴을 끊지를 못해요. 자기들에게 닥친 상황을 제대로 꿰뚫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히브리 백성들의 패턴이 이때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 속에서 특히 구약을 공부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첫째는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역사적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걸 적용해야 되나?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사람들의 행복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이 가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섭리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이라는 근본적인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로왕. 바로왕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예수여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마. 왜? 그 세상이 자기의 컨트롤 아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지배자이시지만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었는데 인간이 죄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세상도 사탄의 컨트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의 행복에 관심 있는 척하지 사람의 행복에 관심 없어요. 뭘 관심 있어 합니까? 바로왕의 관심사는 뭡니까? 벽돌 몇 장 만드냐 이거예요. 벽돌 몇 장 만들었어? 세상은 사람들의 생산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생산성. 우리가 생산적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생산적이잖아요. 더 생산적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돈도 주고 인정도 주고 우리를 축혀 세워줘요. 잘났다고 그래요.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져 보세요. 그러면 가차없이 우리를 버립니다. 생산성을 유지하라고 일하라고 닥달하고 더해 더 만들어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좀 덜 만들면 인정을 걷어가 버려요. 두렵게 만들어요. 인정 안 해줄 거야. 그러다가 완전히 효용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우리가? 쓸쓸하게 죽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세상의 근본적인 현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름다우면 천국이 왜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에 살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은 누굴 말합니까? 악한 자, 사탄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인간에게서 삶의 의미, 진정한 의미를 도둑질해요. 인간에게서 삶의 기쁨, 진정한 기쁨을 도둑질합니다. 인간에게서 선을 향한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저 세상에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도둑의 심본입니다. 악한 자.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참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도록 바쁘게 만들어요. 아니 실제로 바쁜 것보다 더 바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항상 강박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요즘의 현대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IT 기기를 통해서 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를 아주 그쪽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삶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도록 만들어요. 언제까지?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하나 더요. 그러면 감독관들은 뭘 상징할까요?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 왕이 악한 자를 상징한다면 감독관들은 뭘 상징할까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닥달하는 감독관들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종이다. 유대인들이 발칵했어요. 왜 우리가 종이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의 노예다. 로마서 6장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사망이에요. 육신적인 사망으로 끌고 가지만 세상에 살면서 죽을 맛을 느끼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죽을 맛을 느끼게 만들어요. 세상은요, 죄를 통해서 나의 욕심과 갈망을 부추기고 그리고 더 커진 욕심과 갈망이 나에게 할당량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성취나 성공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만들어버립니다. 인정받아야 돼. 안 그러면 매 맞아요. 우린 실제로 매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두드려 맞죠. 인정 못 받으면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정말 말기 환자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1등부터 5번 순위가 뭐냐고. 제1순위가 뭐였습니까? 제1순위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의 삶을 살고 싶다. 바꿔 말하면 나는 나라는 주체적인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종으로서 살았다는 거죠. 노예로서 살았다.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다시 태어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가 혼자 쉬는 시간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히브리 노예가 무슨 나 오늘 짜장면 점심으로 먹을래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데이트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영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집착에서 벗어날 자유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생산성 때문에 갈등하고 생산성을 맞추려고 하는 그 시도 속에서 신음하는 그 평강을 빼앗긴 삶에서 벗어날 자유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히브리 기록원들의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삶으로부터 돌파구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바로왕을 찾아갔어요. 해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어요. 당연하죠. 세상 때문에 힘든데 세상을 지배하는 자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자유의 갈망, 참된 평강의 갈망, 참된 안식의 갈망을 그렇게 얻으려고 우리는 지금 세상을 그렇게 찾아가서 하소연합니다. 돈 더 벌게 해달라고. 마치 돈 더 벌면 그런 자유가 주어질 것처럼. 남친, 여친 생기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벗어지던가요? 세상이 이제 됐어. 편히 쉬어. 그럴 때가 있던가요? 여러분이 도달하면 세상은 다음 기준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악랄한 노예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했었어야 되나요? 이 히브리 기록원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는 대신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이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이들이 왜 모세를 하나님 왜 보내셨나요? 하나님께 이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안다. 너 힘든 거 알아. 그러나 조금만 견뎌라. 일시적인 거야. 내가 곧 구원해 줄게. 내가 약속했지. 너희를 내가 놓아줄게. 일시적으로 세상이 발아가는 거야. 하지만 나를 믿고 견뎌. 인내해라. 믿음 가운데 견뎌라. 이렇게 말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왕을 찾아가서 구해달라고. 바로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우리는요. 세상에서 시달릴 때 충동적으로 찾아가는 죄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찾아가는 감독관이 있어요. 세상에서 시달릴 때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때 충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죄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먹고 필름 끊겨보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깨보세요. 똑같아.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난 줄 착각하고 허망하게 떠들었을 뿐이지. 또한 음란한 비밀스러운 성적인 탐닉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올가미에 걸릴걸요. 더 못 빠져나올걸요. 돈 많이 버는 상상할 때가 있죠. 더 마음이 애탈걸요. 더 초조할걸요. 더 비참할걸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람 모여서 남을 가십하고 험담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할 때 있죠. 스트레스 더 받을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거듭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 기록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왕을 찾아가가지고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신약에 믿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세상을 통한 시달림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공하면 돼. 더 이루면 돼.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네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진정한 쉼과 평강과 만족은 없을 것이다. 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수시로 찾아 먹어야 되는 보약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수시로 즐겨 찾는 약이 있어요. 그런 거 없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런 약이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지더라.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약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현실을 놓고 이렇게 자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더 쪼여오네. 그죠? 더 쪼여오죠? 아무래도 안 되네.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씨름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겠다. 내가 너를 죄의 그 사슬에서 해방시켜주마. 그리고 너의 두려워하는 죽음, 내가 나의 부활의 권능으로 너에게 새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죄와 사망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권위로? 바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로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신분적으로 이미 놓여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구원의 해방과 새 생명의 참 자유가 이미 주어졌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히브리 기록원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하나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의 8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3절 시작.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가죽 부대는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죽 부대라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옛날엔 병이나 페트병이 없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짐승이나 또는 짐승의 가죽이나 방광으로 만든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주로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 부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안에 적정한 습기가 있을 동안에는 가죽이나 이 방광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말라버리거나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죽 부대가 새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헌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찢어지면 포도주도 잃어버리게 되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자, 그래서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이거 은유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죽 부대를 연기 위에 올려놓으면, 연기 속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말라지죠.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쓸모없어집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지금 그런 상태다. 내 영혼이, 여기서 연기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내 영혼이 고난, 실제적인 고난이든 내가 상상으로 만드는 고난이든 내 고난과 고민 속에서 내 영혼이 메마르고 찌그러지고, 그래서요,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나는 세상에서 별 쓸모없는 인간이야.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렇게 안 느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예외 아닙니다. 그렇게 느낄지라도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yet, 영어로 yet, 그러나 주의 율례들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벗어날 수 있으면 다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으며 벗어날 수도 없는 그 고난을, 때가 되어야 벗어날 수 있겠지만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을, 현재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열심히 우리는 씨름해요. 열심히 발버둥 쳐봤자 그 자리를 맴돌 뿐이죠.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못이 박혀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우리의 심장을 통과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 우리가 낑겨 있는데 우리가 맴돌아봤자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력한다고 상처가 더 나고 더 아파요. 더 지치고.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요? 고난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 왜 열심히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고 상상하고 별짓을 다 할까요? 더 힘들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바로왕을 찾아가지 말고 주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이니까 말씀 대신 주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상황이 변하던가요? 10중 8구는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합니다. 어떻게? 오늘 주부의 칼럼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혹시? 한번 볼까요? 1페이지 제일 밑에서 5째 줄. 기도는, 밑에서 5째 줄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며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잖아요. 고난 속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난을 없애려는, 변화하려는 무의미한 발버둥을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바꿔요.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첫째는 메말라 있던, 두려워하던, 찌그러져 있던 나의 영혼에 생기가 들어오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안에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지혜를 통해서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죽을 것 같고 죽도록 싫었던 상황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지에 올라가서 바라보니까 훨씬 수월하고 별게 아니에요. 그러면 게임 끝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대한 내 인식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는 실마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지 산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맞구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신분적으로 천국 가는 거 믿는 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현재의 신앙생활,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재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것을 내가 체험하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통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가장 회방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장 회방해요. 계속해서 걱정을 주입할 거예요. 계속해서 몸을 피곤하게 할 겁니다. 예배 나가지 말도록 조종할 거예요. 성경 읽지 말도록 조종할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찌그러졌지만 메말라 있지만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아이다. 여기에 핵심이다. 여기에 결단이.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안 되는 무의미한 스스로의 발버둥을 멈추고 되는 것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것 한 가지 뭐예요? 예수 믿는 거, 말씀 찾는 거. 여러분 되는 거 한 가지만 하세요. 되는 거 한 가지만. 그 되는 거 한 가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산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담대한 마음과 믿음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던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찔림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당할 때,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로왕을 찾아가려는 미련한 짓을 멈추도록 하옵시고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 상황도 변화되는, 그리고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